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The True Light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감지했습니다. 그 별을 보고요. 그 별의 특별한 빛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특별한 움직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우연일까요? 특별한 별만 보면 그들은 짐부터 쌀까요? 그리고 짐을 싸서 예루살렘에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만 싸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 이렇게 무엇을 바쳤는지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이 아기 예수께 이 동방박사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만날 이 별의 주인, 그 특별한 분, 세상의 구원자일 수도 있는 그 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미 가지고 떠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겠느냐고요. 어떻게? 뭘 알고? 우리는 여기서 동방 박사들 참 훌륭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참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과히 틀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동방 박사들의 눈을 띄워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별을 발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별을 볼 때 이 별은 특별한 별이며 이 별의 주인은 있는데 그 별의 주인은 바로 인류를 위한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별이 움직인다고 해서 짐을 챙겨서 그것도 세상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여 길을 떠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고생스러웠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 모든 여정과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헤롯 왕을 만나서 유대인의 왕을 언급한다는 건 참 위험한 일 아닙니까? 헤롯 왕은 자기의 왕좌를 노리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 아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 아기를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박사들도 보호하시고 예수님도 보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평안하게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셔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평생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별을 통해 빛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참 빛으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즐겁게 표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 손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트리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누구나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절이 되면은 장식하지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게 된 기원이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설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라는 이 분이 성탄절 전날 눈이 많이 내려서 쌓인 숲속을 거닐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별빛이 찬란했습니다. 그날 밤 따라. 그런데 숲을 거닐다가 한 나무를 보게 됐습니다.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뾰족한 전나무였는데 그 전나무에 눈이 소복히 쌓여 있었고 그 전나무 꼭대기에 참 찬란하고 영롱한 별빛이 쫙 비치고 있었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느끼기를 저 볼품없고 삐죽삐죽한 전나무에도 이렇게 별빛이 하늘에서부터 비치니 참 아름답구나. 이것을 느끼고 이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들도 얼마나 저 전나무처럼 볼품이 없는가. 죄로 인해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여전히 그 죄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약하고 별로 쓸모없는 존재들이지만 이런 존재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면 이 인생도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는가. 이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시야에 들어왔던 전나무를 베어서 자기 집안으로 가지고 갔답니다. 집안으로 옮기고 보니 눈이 다 녹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섭섭해서 이불을 만드는 재료, 솜 같은 것으로 눈 대신 장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 이 전나무 위에 비쳤던 하늘의 별빛,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나. 그래서 별 모양의 장식들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통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이것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참 빛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주신 본문 요한복음 1장에 각 사람 위에 비쳤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비치긴 비쳤지만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을 뿐더러 9절 10절을 보니까 알지 못했고 그 다음 11절에 이르러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참 빛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춰주셔서 그 모든 죄의 사망의 그림자를 없애주시려고 하시는데 정작 그 빛을 받아야 할 죄인된 인간들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거부했나? 요한복음 3장을 좀 잠깐 찾아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는 건 정죄받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망의 그림자를 들여주려고 빛을 비춰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악한 행위를 한 것, 이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뭐가 두려운가? 자존심 상할까봐. 아무도 모르는 건데 예수님은 그걸 꼭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시나?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다라고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빛을 미워했다. 참 빛. 여러분, 죄악에 아직도 얽매여서 그 죄를 더 사랑하고 그 어둠을 더 사랑하면 받는 결과는 사망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을 사랑해서 빛을 미워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기에 아직도 그 죄의 대가인 사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빛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드러나는 죄,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고 부끄럽다고 두렵다고 말하지 말고 그것을 겪어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과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단 한 영혼이라도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영접하셨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한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영접한 사람만이 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 빛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해서 망한 사람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여리고성 함락시킨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에 여리고성 함락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좋은 물건들 어떤 것도 손대지 마라. 다 하나님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복종을 잘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불복종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 차례 뽑았습니다. 아간, 자기에게 그 제비가 점점점 좁혀오는 참 힘든 분위기,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간은 이것을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고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에게 사망이라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쭉 넘어와서 사도행전으로 오면 잘 아시는 이야기 또 있습니다. 헌금을 바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이 욕심이 나서 얼마를 감춰두고 나머지 헌금을 할 때에 이것이 전액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 그들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음흉하고 은큼한 욕심을 드러내는 것을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나? 들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어둠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망이라는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면 당할 일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어둠, 이것을 드러내는 것, 드러내주시는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만, 힘들지만, 창피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나온 사람들은 광명을 얻었고 생명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수가성 출신의 여인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죠. 여러분, 거기에도 우연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일부러 가신 겁니다. 그 여인 구원하시려고요.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하는 중에 이 여인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문란한 사생활이 다 드러났습니다. 선지자 중에도 특별한 선지자로 보였습니다.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대화 중에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가 소상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받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인생 전부를 맡겨야 한다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나의 과거, 절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부끄러운 일들을 그대로 다 말씀하시는 이런 분 앞에 서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극복했더니 여러분, 그 여인에게 구원이 임했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확신 때문에 나아가서 당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가늠한 현장에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돌 하나씩 다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정곡을 찌르는 말씀 앞에 사람들이 울분을 사기면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아갔는데 그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가늠하던 현장을 들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도 너무나 모든 것을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그 앞에 서 있기가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의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은 뭡니까? 용서하노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모든 부끄러움과 자존심 상하는 일, 마음의 그 불편한 것들을 감내했더니 예수님의 그 참 빛이 구원으로, 생명으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많은 증거들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항상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빛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대표적인 사례를 볼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을 사울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크죠? 출신도 크고 실력도 크고 성격도 크고 하는 일도 큽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되게 큽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외국까지 다메섹까지 가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나요? 하늘의 강렬한 빛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 빛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효과가 뭔 줄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용서입니다. 그 빛 앞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빛 앞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과거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꾸러졌습니다.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렬한 빛을 비추어 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 빛과 함께, 이 빛 가운데 거하라. 이전까지는 네가 음흉한 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 죽이나 이 생각 때문에 그 죄악의 어두운 그림자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제는 이 하늘의 빛,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변화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변화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바로 치료의 은혜입니다. 치료의 은혜. 말라기 4장 2절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무슨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기억하세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러면 그 광선을 받는 사람은 나가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운 태양은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말라기 말씀의 뜻은 그런 그 한 절에 있는 문자적인 뜻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 누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와 같은 그런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영혼의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외양간에서 막 뛰어난 송아지같이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손해날 건 없잖아요. 태양 에너지가 사람에게 정말 유용하답니다. 저를 잘 도와주시는 의사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멀리 계셔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 의사 집사님이 저한테 자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사람이 왜 옷을 입는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옷을 다 입고 왜 얼굴만 내놓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이래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그래도 예배드리러 가는데 제일 멋진 옷을 입고 오셨네요.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안 가리고 오셨네요. 얼굴에 저기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눈만 내놓고 다니시는 분은 안 계시네요. 다행히. 왜 얼굴을 내놓고 다니나? 이게 다 하나님 뜻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얼굴을 통해서 햇빛을 받아서 비타민 D를 만든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참 멋진 우리 부인들은 그 햇빛을 받을까봐 화장을 여러 겹 하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에다가 양산까지 받쳐가지고 이 햇빛을 받으면 어떡하나 얼굴 탔는데 걱정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적당히는 햇빛을 받으시는 것이 좋답니다. 비타민 D를 그럼 어떻게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 집사님은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옷을 전부 다 벗고 햇빛을 온몸으로 쬐면은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태양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선블럭을 안 바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이 가끔 타가지고 시커멓게 보일 때가 있죠. 우울증으로 혹시
아니면 우울증 증세 이런 것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안 계시기를 바라는데 기분이 울적해서 영 하는 일이 안 되고 일어나기도 싫고 매사가 귀찮고 왜 이리 피곤하냐 만약에 그러시다면 여러분 햇빛을 쬐십시오. 이것도 그분의 말씀인데 햇빛을 쬐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진답니다. 근데 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몸속에 저항력을 키우는 호르몬들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래요. 그리고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이랍니다. 근데 그 세로토닌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우리 눈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올 때만 만들어진다네요. 참, 그러니 햇빛을 본다고 눈이 부셔가지고 눈 딱 감고 있으면 호르몬 만드는 걸 방해하는 일이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햇빛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치료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죠? 낮에는 증상이 좀 이렇게 덜 하시다가 밤이 되면 왜 이렇게 갑자기 기침도 더 나고 이 고열도 막 더 나고 왜 그러는지 그것이 태양 에너지 부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 해 떠 있을 때 이 겨울에도 캘리포니아 햇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저 햇빛 이렇게 좀 쬐시면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몸으로 느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빛, The True Light로 오신 예수님은 그 빛을 통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신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한 사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한국의 전통적인 생각에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 업보, 대가.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값을 지금 저렇게 치르고 있는 겁니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로 질문하는 제자들을 보실 때 얼마나 참 속이 터지셨을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셔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참 부족한 제자들을 다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또 멋지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야,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걸 따질 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왜 너희들 주변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설명에는 또 많은 것들이 또 들어있잖아요. 그러시면서 잘 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하셔서 침으로 진흙을 이기셔서 그 사람 눈에 바르시고 가라. 어디로? 기억나세요? 어떤 연못으로? 실로암이라는 못으로 가라. 실로암이라는 못이 이름이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이곳에 왔다. 왔는데 시키신 대로 했더니 눈이 떠졌다. 살아있는 간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죠.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그 눈 속에 들어간 게 뭘까요? 빛입니다. 빛. 빛부터 알아본 겁니다. 그 빛을 통해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가, 자기의 부모님은 누군가, 세상은 어떤가,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그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셔서 그들에게 치료의 빛을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중요한 단면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눈을 활짝 떠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맹인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참 빛이신 예수님, 그 빛이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치료의 빛임을 아는 우리, 그 빛을 누리면서 그 빛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건강을 찾고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 그런데 그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그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은 뭔가요? 너희들 내가 보낸다. 내가 참 빛이다. 나의 빛을 너희들에게 비춰주었다. 이제 너희들이 그 빛을 나눠 가졌다.
그 나눠 가진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 세상은 여전히 어둡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 때문에 사망의 그림자 드리워져 있다. 빛을 받은 너희들이 가서 그 그림자를 없애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참빛이신 예수님의 이름, 그 복음, 이것을 전해야죠.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로 광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참빛이신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구원과 생명의 빛, 치료의 빛, 이 은혜를 세상에 전파함으로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The True Light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몬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외모가 출중했고 키도 컸고 잘생겼지만 어린 아이 같은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의 신앙.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의 한평생을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이는 같이 봅시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평생에 한 번 옷종을 튀겼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겁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왔고 남편을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인 일. 두고두고 다윗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것 말고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세번역 번역에 보면은 이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야 사건 말고 다윗은 그 평생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어요. 평생 한 번도 안 어겼어요. 그 사건 말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요. 세번역의 번역에 보면은 평생 인생의 기간을 말하고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개수를 말합니다.
다윗은 딱 한 번만, 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나머지는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만 불순종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시는데, 순종의 사람을 복 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밥만 먹으면 불순종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데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어려운 게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단순하다고.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죠? 어른들이 이리 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자존심 하라 하면 자존심 하면 되는 거예요. 못된 사람 만나지 말라 하면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오라 하면 오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 예배 시간에 오라 하면 오면 되는 거예요. 뭐 골치 아프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순종이 내 신앙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가증스럽게 말씀을 거역하며 두 손 들고, 이런 거는 그만해도 돼요. 정말 중요한 거는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단 한 가지 외에는 평생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자식을 복 주십니다. 사무엘이 뭡니까? 솔로몬이 조금 잘못됐지만 하나님 몇 번 나타나고 회초리를 들려갔다고 또 쑥 집어넣어요. 네 아버지 내가 생각해서 너 참는다.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났어요. 정말 하나님 다윗을 사랑해요.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좋아하시고, 첫째가 순종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두 번째가 다윗은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높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제일 귀하게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제일 정말 일생일대에 해야 될 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신앙은. 이런 사람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그거예요. 이런 모습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세 가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최고로.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시편을 통해서 법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 춤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의 사건은 뭐니 해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아닙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 들으면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키가 2m 90 정도 되는 3m가 되는 골리앗이 다윗의 어린애 같은 다윗의 그 돌 물맷돌을 팍 맞아서 쓰러지는데, 야, 정말 그때 그 감격은 말할 수 없어요. 다윗이 왜 이 싸움에 나갑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은 어렵고 전쟁터에 나갈 만한 인물도 주제도 못했던, 사람들 보기에는 그랬어요.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로 그저 사람들이 그냥 이 코흘리게 촌뜨기 이런 정도로 여기서 군대에서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형들, 세 형제들이,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이세가 생각하니까 안부도 묻고 싶고 뭐 전쟁터에서 혹시 잘못되는가 늘 염려하면서 어린아 다윗을 불러가지고, 아들아, 형들이 전쟁터에 갔으니 형들이 어떻게 했는지 좀 보고 오너라 하고 음식도 싸줘갖고 군대를 뭡니까? 면회를 가게 한 겁니다. 다윗이 형들을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무서워갖고 숨어갖고 벌벌벌 떨고 앉아있고, 저 어디서 그냥 이 괴물 같은 산더미만한 자가 오더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저주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저 다윗가 어디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냐고 다윗이 나서려고 하니까 형들이 꿀밤 하면서 이놈아 집에 가서 빨리 돌아가라. 엄마 젖이나 더 빨고 이 새파란 게 성경에 보세요. 교만하다고 다윗을 꾸준히 형들이 다윗이 안 되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나가겠다니까 사울 왕에게 데려가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고음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 짐승에 내가 목동으로 들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도 오고 짐승도 올 적에 내가 그들을 잡아다가 입도 찢고 했는데 내가 저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내가 저자의 입을 짐승처럼 찢어버리겠습니다. 당시 어리지만 목모르고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울맷돌 5개를 들고 딱 골리앗 앞에 으니까 골리앗이 키도 차지도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수를 나오랬더니 장수는 다 도망가고 어린 애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오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네가 어디다가 대고 하나님을 모욕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러면 다윗이 목숨을 내건 거예요.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샥 던지는 거예요. 온 몸에 철갑으로 다 골리앗이 뒤로섰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그냥 목표 지점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냥 그 이마벽에다가 그냥 정풍으로 그냥 그 쓰러져 칼을 빼다가 그의 목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하고 모욕하는 것을 내가 용납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야성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 기독교를 사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리부터 딱 저리부터 딱 항상 꼴보기 싫어. 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냥 불이익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해. 우리 시대가 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이런 다윗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으로 드리로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으로 드리로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모른다. 또 조심해라. 자꾸 내 이름 그러다가 너 당한다. 너 다친다.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칼을 빼드셔서 골리앗의 목을 쳐버리시지. 다윗의 이 믿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믿음.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놀라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다윗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저 북한의 무슨 지금 뭐 살아있는 태양 김정은이 저게 지금 뭐 제정신입니까? 자기의 영 손바닥만한 명예나 이런 게 손상이 가면 제 친구가요 얼마 전에 미국에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 북한을 그 무슨 금강산을 갔다 왔는데 저한테 한 8시간인가 북한 보위부에 끌려가서 취조를 당했는데 막 그냥 떨려가지고 그냥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현대 아산 직원도 와서 막 살살 빌고 했대. 왜 그랬는가 했더니 금강산 어디서 사진 찍는 포인트가 있어서 찍었는데 왜 뭐니 단체 사진도 찍었는데 이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봤더니 사람을 친구를 찍었는데 봤더니 저기 김일성 동상인가 글씨가 있는데 그게 반이 잘렸어. 나중에 그게 걸린 거야. 사진 검열을 다 하는데. 그래갖고
우리 위대하신 수령님의 이 흉상을 반만 찍고 그래고 개표가 안 겁니다. 그럼 반성을 몇 장 쓰고 막 신은 조회하고 난리가 나갖고 벌벌벌 그때 끌려가고 죽을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벌벌벌 떨려가지고 벌벌 떠니까 현대아선 지군이 대신 써주려니까 북한군이 이 사람이 써서 서명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그런 희한한 세상도 있더라고요. 다윗은 그 마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것 조금이라도 훼손당하거나 손상당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믿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죽이니까 막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의 사람들이 많아져갖고 막 여자들이 젊은 아가씨들이 다윗하고 결혼하고 싶어갖고 막 그냥 소고를 추면 춤을 추는데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여 1000이여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하면서 막 다윗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난리 친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사울왕의 그냥 화를 돋군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항상 여자들이 항상 그렇게 감독이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썽을 지금 다윗이 결국 살아남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사울이 군대를 끌고 이놈은 다윗 내 왕위까지 찬탈한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도망을 갑니다. 계속해서 도망가는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딱 주셨어요.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다윗이 지금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600명 가량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혼자서 경호원도 안 되고 그 동굴 안으로 쫄래쫄래 들어오더니 앉아있네. 그러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그게 가까이 갔는데도 눈치를 못해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싹 베고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사울 눈치를 못채지만 사울의 옷을 베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5절 이하에 보세요.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후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 사울 왕이 옷을 조금 뺐다고 마음 아파. 자기 부하들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는 건 아르라고 해서 동네 깡패들이 모여든 겁니다. 법도 없는 자들이에요. 다윗이 절대로 저 왕에 대해서 손대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사울이 이쁜 게 아니에요. 원수예요. 악한 거예요. 그는 지금 이미 악신에 쓰여진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다고 하는 이 한 가지,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사울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소유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셨어요. 오늘날 교회를 흉보고 욕하고 식사하면서 교인들끼리 모여서 교회 험담 안 하면 그거는 메시지가 없어. 그 사람은 머리가 빈 사람이야. 그 정도. 그냥 모여서 흉보.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다윗 보세요. 자기는 백향목궁에서 자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 잠을 못 자. 나단 선지자를 찾아와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단으로 그것을 옳게 받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너는 피를 흘려 성전을 짓는다. 다윗이 평생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윗이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재산을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하시고 전쟁하는 곳마다 이기게 하세요. 사무엘하를 보세요. 어디 가든지 다윗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들 금은 보화를 만들어서 다윗이 다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쓰지 않아요.
뉴욕 타임즈에 언젠가 그런 인류 역사상 제일 큰 부자가 누구였느냐.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유산을 보고 다윗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걸 다 솔로몬에 주고 성전을 위해서 쓰라. 그리고 다윗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아, 내가 네 생애 동안 대적자들을 막아주겠다. 역대상 7장 보세요. 너의 왕권을 내가 유지시켜주겠다. 너의 후손들까지. 다윗 왕권을 아무도 손 못 댈 것이다. 네 아들도 내가 보호해주겠다. 대적자들을 물리쳐주겠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사랑하고 높이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 보세요. 한국 교회들이 뭐 교회를 어디 좀 잘 짓는다면 교회를 좀 허름하게 짓고 뭐 예배 드려야지. 그거는 인터넷에 칭찬받고 좀 잘 짓는다면 막 온통 욕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난리치는 세상. 어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물론 뭐 특수 환경에 따라서 뭐 깡통교회도 있고 전주 안디옥교회는 깡통교회고 그건 특수 상황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꾸미고 일하고 하는데도 이 시대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시대가 그렇게 되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머무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전 말씀이 어디서 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복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솔로몬 보고 저 말 한 게 아니에요. 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던 걸 지어서 바쳤는데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거기에 머물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저는 그런 것이 다윗은 그걸 정말로 사랑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같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중단하는 법이 없어요. 다윗은 3000년 동안 복을 받아 이스라엘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 끌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향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게 인생 사는 길, 복받는 길. 그렇게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9번째 시간입니다. 옛날에 용왕의 딸이 병에 들었는데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하여 거북이가 육지로 가서 토끼를 바닷속으로 데려왔지만 죽게 된 것을 안 토끼는 지혜롭게 간을 깜빡 집에 두고 왔다고 거북이를 되속여서 육지로 살아 돌아왔다는 별주부전의 토끼전과 삼국을 통일한 김춘추도 왕이 되기 전에 고구려에 갔다가 볼모로 잡히게 되었는데 귀토지설이라는 토끼전을 인용하여 본인이 귀국하면 곧 땅을 넘겨주겠다고 약속만 하고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일수록 산책하기, 여행가기, 운동하기, 다른 사람을 만나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요즘 많이 발생하는 우울증을 극복했으면 합니다. 우울증은 일시적인 상태의 우울감과는 다른 것으로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상실된 마음으로 무능력하다고 생각되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매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사람이 걸리고 5명 중 1명은 어떤 시점에서 한 번은 경험하게 되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앞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될 때,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대로 있으면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을 때, 괴로움을 혼자 견디기 힘들 때, 불면증에 시달릴 때, 체중의 감소 혹은 증가가 심할 때, 지나친 죄책감에 시달릴 때,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몸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몸이 계속 아프거나 심각한 병이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 때, 누가 자신을 놀리거나 남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경험을 할 때, 당뇨, 고혈압 등의 신체적 질환이 있는 사람이 우울해질 때는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울증은 한마디로 맛이 없어지는 질환으로 밥맛, 먹는 즐거움, 잠맛, 잠자는 즐거움, 잠자리 맛, 성적인 즐거움, 그리고 삶의 맛,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것으로 주요 위험 요소로는 과거에 우울했던 기억, 무능력감, 여성의 출산 등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2년 이상 지속되는 기분 부전증, 과도한 활동을 보이며 말을 많이 하는 양극성 우울증, 겨울이면 발생하는 계절성 우울증이 있고, 암이나 심장질환 또는 뇌경색을 앓는 합병성 우울증도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 항우울제, 기분안정제, 신경안정제의 약물 치료와 정신적 치료,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만, 자연적 치료 방법으로 트립토판, 비타민 B군, 오메가 등의 지방이 많이 든 자연식품을 먹는 것이 좋으며, 트립토판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필수 아미노산으로서 바나나, 완두콩, 닭고기, 빵 등에 많이 들어있고, 뇌 속에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면 우울증에서 탈출할 수 있으나 결핍되면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B는 피임약 복용, 폐경 등으로 인하여 우울감에 빠진 여자에게 좋으며, 바나나, 완두콩, 대구, 양배추, 감자 등에 많이 들어있으며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도 우울증 발생과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되며, 정어리, 고등어, 참치 등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는 우울증을 극복하기는 극복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울증은 산모가 아이를 돌보는데 부주의하거나 자살 충동을 일으키거나 스트레스와 겹치면서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모든 현상은 뇌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에 행복감을 전달해주는 성분이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고등어, 정어리, 연어 등 생선류와 소고기, 토마토, 당근도 좋지만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 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675-7575번이나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설마 이미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신랑으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겁니다. 지금부터 잘 깨어서 옷을 어린 양의 피에 깨끗이 빨고 그 옷을 지키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언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삿을 푸셨네. 감사의 찬송을 다 부르세. 주님의 법은 사랑과 평화